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각기 그 손목에 형광 팔찌를 차고 기뻐 뛰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전심으로 외쳤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세상에 이런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프라이데이 나잇이라고 해서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은 금요일 밤만 되면 불빛 찬란한 유흥가에서 몸을 흔들고 또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을 낙으로 삼는데, 오늘 이들은 이 금쪽 같은 금요일 밤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냐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귀한 이 젊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차고 있던 야광 팔찌를 보고 제가 고심하며 기도하던 끝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해 주셨다 그랬죠. 오늘 그 팔찌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세상의 빛 팔찌.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 빛나는 것처럼 그들이 차고 있던 그 팔찌는 우리 찬양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끄고 앞에 조명을 켰을 때 더욱 빛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거하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마다 그들의 심령 속에 계신 바로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어둠의 현장은 빛으로 밝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이 마지막 때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람,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 마지막 시대에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면서 탄식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하여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고 있고 또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응답하는, 오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찾기죠.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란 하나님의 그 보물찾기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견하신 보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창조적 소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보물들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창조적 소수, 남은 자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이 찾고 계시는 보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남미의 어떤 광부들이 보석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돌들을 채굴하여서 채로 거르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수백 번, 수십 번, 어쩌면 수천 번을 걸러서 이제 그 많은 돌들 가운데서 이제 아주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수많은 돌들이 이제 바구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감정사가 이 돌들을 훑어보면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보석이 있나 없나. 만약에 보석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모으려고 그토록 수고와 애를 썼지만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감정사에게 선택이 되어져서 이것이 보석이라고 밝혀진 그 돌은 여타의 그 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이제 세공사에게 전해져서 이것이 다듬어지면 우리가 이제 보석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값진 귀한 그런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오늘 땅속에 우리가 지금 금은방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무슨 금목걸이라든가 금반지가 땅속에 묻혀 있는 건 아니죠. 바로 보석 원석이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보석인지 아니면 돌덩어리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그 PD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진짜 보석이다, 그래서 막 금빛 찬란한 돌들을 다 모았어요. 여기 보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감정사가 훅 하고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좀 허름해 보일지라도 감정사가 딱 보기에 이것은 아주 진귀한 보석이다 라고 그 돌을 집어들면 그것은 아주 가치 있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보물 찾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른 존재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보석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주님의 종들이 특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보물과 같은 사람을 찾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른 해야 돼요. 근데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찾고 계신 것이죠.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오늘 추수할 많은 열매를 거둘고 하고 주께서 일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면 일꾼이지 왜 일꾼을 찾는가? 오늘 일꾼이 다 같은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꾼 앞에 얼마든지 많은 형용사가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게으른 일꾼이다. 그러면은 이 주인에게는 아무런 필요 없는 일꾼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요 없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추수를 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면 일꾼이긴 일꾼입니다. 그러나 불성실한 일꾼이라면, 주인을 속이는 일꾼이라면, 앞에 이러한 부정적인 형용사들이 붙는다면 일꾼이라고 다 똑같은 일꾼이 안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물은 어떠한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자를 찾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찾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찾으시는지, 수많은 돌들 중에서 뭐가 정말로 진귀한 보석인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인지, 수많은 교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찾는 교회인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종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는 이러이러한 자를 찾는다라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내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물 찾기에 그 지도에는 보물이 어디 숨겨져 있는가? 바로 예배하는 자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는 컴퓨터의 목적이 있고, 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는 자동차의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대로 행하면서 그 기능을 10분 발휘할 때 그것을 만든 장인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컴퓨터 보고 자동차의 역할을 해보라 그러고, 자동차 보고 컴퓨터의 역할을 해보라고 한다면 오늘 컴퓨터와 자동차는 이상한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실제로 또 컴퓨터가 자동차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자동차 역시 자동차의 기능만 발휘할 뿐이지 컴퓨터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지음 받았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장인이 컴퓨터를 만들고 나서 나는 컴퓨터를 찾는다라는 것과 똑같겠죠.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자 이제부터는 나는 수천 대 자동차 중에서 이제 나는 자동차를 찾는다. 이런 이상한 정신 나간 소리 같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장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될 수 없겠죠. 만약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내가 많은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내 기능과 목적대로 10분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수백 수천 대의 컴퓨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바 목적대로 지은 그 컴퓨터를 찾는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해되겠죠. 아,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든 장인이
수백 대 수천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컴퓨터를 찾고 있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죠. 이것도 컴퓨터고 저것도 컴퓨터고. 컴퓨터 찾아요? 여기 있습니다. 컴퓨터. 할 수 있겠지만 장인이 찾는 컴퓨터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물찾기처럼. 왜 그것이 보물찾기가 되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예배자를 찾으셔야 한다면 이 시대는 정말로 보물찾기처럼 예배자를 찾을 정도로 예배자를 찾기 힘든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명시하셨겠어요. 과연 예배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먼 곳을 볼 필요도 없고 정확한 산술 통계도 사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곳이 학교라고 했을 때 우리 반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 학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10% 20%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10% 20% 중에서도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목사님 아들이다. 난 장로님 아들이다. 오늘 동성애자들도 그렇게 당당히 커밍아웃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커밍아웃을 당당하게 하면서 점심시간에도 폭력과 왕따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학교 속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밥을 맛있게 먹는 10% 20% 가운데의 그 기독교인 중에서 오늘 종교를 적어라 라는 이런 설문조에서 기독교라고 적는 그 아이들 중에서 정말로 그렇게 커밍아웃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예배자가 몇 프로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10% 20%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아마 10% 20% 정도만이 그렇게 아마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점심시간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학교에 가자마자 쪽복음을 이제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10초라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학교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많은 우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매일 매 순간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그런 학생들이 또 몇 명이나 있겠는가? 아마 그 중에서 또 10% 20%밖에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굳이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산술적으로 우리가 치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타인은 그렇다 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은 그렇다 치고 나 자신을 보면 알겠죠. 오늘 나는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의 52주의 주일 성수, 이 철야 예배와 또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와 같은 공예배에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가 임하고 있으며 얼마나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내 인생의 가치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여기에 내 모든 신경 안테나를 곤두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는 우리가 자취하더라도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단체 안에서 어떻게 커밍아웃해서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직장 안에서, 군대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친족과 이웃과 동창회에서, 동호회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모든 술 마시고 타락한 방종한 이런 회식의 자리에서 내가 나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손해봐야 되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다반사로 있느냐. 멀리 찾아볼 필요 없이 내 주변 찾아볼 필요 없이 오늘 일단 나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을 예배자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좋아해서 그 그날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을 바로 예배자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공예배가 의무가 되지 아니하고 삶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리움과 설레임으로 이제 내일 또 주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주님 만나는 날이구나. 주의 말씀이 나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날이구나. 얼마나 그리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마치 데이트하기 전에 그 연인을 만나기 전날 밤 잠 못 이루는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 못 이루며 우리가 그리움과 설렘으로 이 공예배를 맞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리움과 떨림 있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놓칠세라 말씀과 묵상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담은 것들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이죠. 이 시편 말씀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나온 시편의 1편의 말씀은 바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배자는 다른 일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도 없는 사람이에요. 낙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인생의 모토로 삼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걸 붙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더 나아가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를 가리켜서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율법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돼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많은 직분의 의무와 52주 주일 성수에 대한 의무와 오늘 내가 해야 할 모든 책임과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이 족쇄가 되어서 나를 올가매어가지고 억지로 도달장에 속 끌려가듯이 내가 주의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뻐서 오늘 그 율법을 아침과 저녁으로 오늘 내가 놓칠세라 늘 내 품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가 거처하는 그곳에서 그것을 묵상하며 즐겨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곧 예배자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외식한다고 했을 때 좋은 뷔페를 간다고 했을 때 가슴을 막 찢으면서 허리를 동이면서 내가 오늘 밤에 반드시 회식하리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가지리라 너무나 힘들고 버겁지만 무거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야 우리 가족이 화목하지 그래야 우리가 또 오랜만에 회식도 하지 가자 가 이런 분 없으시죠? 그냥 막 서로 가고 싶어가지고 막 눈썹이 휘날리도록 가겠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가서 먹고 싶으니까 즐거운 시간이니까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너무나 갈급하고 갈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구원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축복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품 안에 그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자가 예배자예요. 시편 1편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자가 곧 복받는 자로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정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문을 지나가야 되겠죠.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도 출입국 관리소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대통령도 장관도 어쨌든 문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곳이 천국이든 궁정이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배자는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고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고스란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문의 핵심은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을 통과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성막으로 들어가고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번제단을 지나 또 물두멍을 지나 이제 성소의 문을 들어가야 했어요. 성소의 문을 또 지나게 되면
이제 등대와 떡상을 지나서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의 문을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드시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은 첫 번째 양의 문, 양의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주의 보혈 힘입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의 문을 지나야 돼요.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관도 대통령도 그 누구도 이 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만약 이 문을 통과해 오지 않고 오늘 담 넘어오는 자들, 그들은 이리떼요 도적대다. 어떻게 해서 오긴 올 수는 있습니다. 뭐 구색을 맞춘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구색을 맞춘 교회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 지성소로 들어가자 하는 그들은 이리떼요 도적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지성소에 아버지가 계신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게 되면 바로 홀리 스피릿이고 또 트루스,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많은 인생의 풍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을 사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복받게 됐어요. 오늘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의 그늘 아래 머물고자 했더니 내 삶이 형통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복잡하게 얽혀버린 실타래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와 대적들, 악한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어 일곱길로 도망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바로 내 삶의 모든 복잡하게 얽혀버린 실타래 같은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청년들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 예배자.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역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가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능력이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명예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학식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오늘 예배에 굳이 성공자가 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예배와 또 우리의 모든 삶으로부터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삶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일도 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52주 주일 성수를 왜 다 못합니까? 무슨 이유가 도대체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죠. 각자의 나름대로의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뭐라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지금 했던 동창회와의 약속, 우리 가족들의 모임, 또 중요한 비즈니스의 약속, 이것보다는 예배가 우선순위는 되지 않습니다라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서는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거래가 주일날 가서 잘 성사됐다 할지라도 복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문을 통과해야 들어가야 궁정이라도 들어가죠. 지성소로 가려면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문을 열어야만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것이 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냇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만 우리의 잎사귀가,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야만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명시하시기를 복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전부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 말씀 그대로,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각자의 그 기능과 목적대로 지은 바 된 그대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장인은 컴퓨터가 컴퓨터의 역할을 할 때, 자동차가 자동차의 역할을 할 때 너무너무 기여해주고 너무너무나 칭찬하고 오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그 기능과 그 목적과 역할을 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컴퓨터의 역할을 해야 본인도 자존감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맨 자동차 역할을 하려고 나는 왜 바퀴가 없을까? 나는 왜 멀리 못 갈까? 그것은 이상한 컴퓨터겠죠. 자동차가 자기는 운반의 목적을 잘 하면 되잖아요. 나는 왜 프린트도 못할까? 나는 왜 인터넷도 못할까? 이상한 자동차겠죠. 오늘 자기의 목적과 기능들을 행할 때 최고의 자존감, 최고의 가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뭐겠어요? 예배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최고의 가치, 최고의 행복, 최고의 능력, 최고의 자존감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좋은 거예요. 예배가 능력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앞으로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정하십시오. 한정된 시간이에요. 24시간 365일. 시간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기차에 탄 것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정해져 있는 이 연수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하든지 뭘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쉬든지, 내가 뭐 오락을 하든지, 뭐 유흥가에 가든지, 술을 마시든지, 뭘 하든 책을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쨌든 이 시간에서 뭘 하든 뭘 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대회에서 하나님은 그걸 계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기능과 목적대로 얼마나 참된 예배자가 되었는가? 네가 얼마나 주일 성소에 목숨을 걸었는가? 네가 얼마나 공예배를 사모했는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기뻐했는가? 나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외치면서 네 인생을 네 목적대로 내가 지은 바대로 살았는가? 그거 계수하실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주인이 우리에게 뭘 맡겼다고요? 달란트를 맡겼으면 그 달란트를 계수하는 것이지 엉뚱한 것을 계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심판대회에서 예배자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그것을 찾게 되실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예배하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찾으셨던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의인 10명이었어요. 예배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곧 파멸이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파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있지 못합니까? 미래는 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미래는 뻔한 것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이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예배하는 의인 10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미래는 뻔한 것이에요. 예배의 실패는 우리 인생의, 우리 민족의 파멸입니다. 역으로 내 인생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지금 비록 가나안 땅을 도달하지 못했을지언정, 지금은 비록 광야를 지날지언정 그 사람에게는 희망의 빛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희망의 빛이 있을까요? 예배는 문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무이한 비결이라니까요. 축복의 근원, 능력의 근원, 은혜의 근원으로 가는데 왜 희망이 없겠어요?
그의 인생이 찬란하게 비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이 보물을 찾으시는데 그 가운데 특출난 보물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라는 것은 어쩌면 동의어일 수도 있겠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내 인생의 안테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닌 교회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에도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있는가, 세속에 있는가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세요.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화요일은 어떻나요? 나의 인생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오늘 내 인생의 목적과 본분대로 행하는 예배에 있는 것인지, 나는 전심으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괴로울 때 주님 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많은 복을 누렸을 때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주님을 향해 있는가? 주님은 뭐라고요? 전심으로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향해가고 있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곧 죄인이라 그랬죠. 사람과 죄인은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과 죄인이 동의어고 목사와 죄인이 동의어며 또 교황과 죄인이 동의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우리에게 절망적인 메시지일 수 있겠죠. 아무리 우리의 성실과 노력으로 어떤 직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에게 붙는 꼬리표는 늘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어떤 성직자로서의 길을 가면서 오늘 특출난 옷을 입고 특출난 모자를 썼다 할지라도 성경은 늘 그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한다니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가.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절망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과 예배자 역시 동의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예배드리기 위해 지음받았고 이 사람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호모 렐리기우스, 예배하는 인간이라고 했죠.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생각하는 동물이든 도구를 사용하든 인간이든 직립보행하는 인간이든 우리가 동물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건 아니잖아요. 뭔가 교집합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의어, 인간과 동의어는 죄인인과 동시에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그가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A가 B고 B가 C면 A는 C라는 것이죠. 죄인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죄인이 양의 문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칭해 주시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를 통해서 죄인의 꼬리표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만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예배자의 은사,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이 예배에 두고 예배에 승리하여 모든 인생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그러한 예배자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이 예배에 두었습니까? 아니면 바쁜
나의 비즈니스, 나의 또 거래처, 또 직장, 학업, 나의 미래, 내 가정, 이것보다도 이 예배 우선순위는 상당히 밀려가 있습니까? 그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텐데 오늘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고 주의 율법과 말씀과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내가 뿌리를 받고 있으니 내가 내 잎사귀가 말라가고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예배가 비전입니다. 오늘 예배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